예장 통합총회 도농사회처의 총무로 수고하고 계시는 오상열 목사님이십니다. 말씀하실 내용은 총회 탄소금식 운동과 탄소 발자국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하며라는 말씀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도농사회처 총무 오상열 목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장 통합총회는 환경과 관련해서 정책 문서를 20여 년 동안 만들었고, 그 문서에 근거해서 실천해왔고요. 특히 105회 총회 때는 기후위기 총회 결의문을 채택했고, 2022년 107회 총회 때는 기후위기 대응 지침을 총회 정책 문서로 채택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 로드맵을 2050년까지 저희들이 실천하기로 그렇게 저희가 결의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올해는 좀 장기적인 로드맵 가운데서 올해는 좀 기초적인 걸 가지고 아마 다음은 69개 노에 적어도 1개 교회는 시범교회를 이제 선정해가지고 교육과 더불어서 실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금식과 탄소 제로 운동에 저희들이 이제 부단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게 했는데, 저는 중요한 거는 정책 문서를 만들고 큰 그림을 만들고 이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교우들이 참여를 할까, 실무 책임자로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총회에서 실무자로서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어떤 부서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저는 재난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2019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속초 고성 산불이 났었고요. 2022년도에 54일간 최장 장마를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작년에도 태풍 흰남노 하고 지금 울진 산불. 저는 이제 재난을 간사시라고 했기 때문에 매년 3월부터 5월까지 좀 이렇게 마음이 제가 강원도 쪽으로 가 있어요. 규모의 차이지 매년 산불이 일어납니다. 매년 산불이 일어나고 이제 일어나는 재난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매번 역대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모든 교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교육에서 인식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갔다는 게 저는 재난 대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그럼 그게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온도 사람으로 치면 온도가 우리 몸 체온이 1도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5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몸의 이상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열이거든요. 특히 아이들,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1도 올라간다는 것은 완전 정말 위험하신 경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지구 생명체가 경기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단계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또 살림이 준비해서 전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 금식을 실천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비상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로 돌길 수 없는 단계가 됐다. 제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체코의 스페인 난민 지원하러 어저께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반성을 참 많이 하고 갔습니다. 호텔이던 호스텔이던 제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17도였어요. 늘 추웠어요. 호텔에 들어가는데. 근데 제가 이제 2주간 집을 비우고 딱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딱 온도가 17도인데 제가 유럽에서 호텔에 들어갔을 때 17도였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따뜻한 곳에서 지내본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내복 입는 걸 조금 부끄러워했거든요. 이게 뭐 건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내복을 일부러 입고 왔어요. 내복을 입을 겁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실내 온도가 20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참 고민되다가 우리
유미애 센터장님의 격려의 힘을 갖고 왔어요. 탄소 기금화. 저부터 시작하려고.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무조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값의 5%를 탄소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이제 통장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약 그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제가 1,000원씩 기금을 적립하고요. 제가 만약에 텀블러나 제 컵을 사용했다면 플러스 해가지고 1,000원을 기금을 적립합니다. 맨날 그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쨌든 탄소를 줄이는데 뭔가 기여한 게 있으면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 이제 넣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저부터 하고 우리 사무총장님이 유럽에 계시다 오신 분이어서 그런지 저희 부처에 어느 날 딱 온도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모든 부서에 온도계 설치한 날 온도를 찍었어요. 저는 이렇게 귀찮고 힘들더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너무 소비주의와 편리주의에 너무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실제로는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유럽 얘기를 하면 한국의 호텔들은 너무 제공하는 게 많더라고요. 거의 뭐가 없더라고요. 유럽에 제가 가서 봤더니 불편하죠. 일회용 칫솔도 안 주고 일회용 뭐 샴푸도 안 주고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불편은 한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림과 힘을 합쳐서 총회가 해야 되는데 불편하고 좀 어떤 때는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지금도 힘든데 미래는 없는데 전 특별히 저희 부서의 한 여직원이 아이를 여기 해화동 근처에 살고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출근해서 연동기에 맡기고 이제 사무실로 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죄를 짓는 게 어른들이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걔를 걸어다니는 거 처음 봤을 때부터 걔는 마스크를 쓰고 지내는 거죠. 아이가 밖에 나오면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지금 우리 기후 위기와 관련됐고 탄소를 억제하지 않은 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 아픔들을 느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일에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로드맵에 의해서 하겠지만 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인식의 전환 이루어지면서 이것들이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또 우리 살림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열정적으로 실천하고 계시고 또 교단적으로 총회 차원에서 이 탄소 금식과 또 기후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감사히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모든 우리 사람 지금 기후 위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믿는 사람들이 이거에 앞장서야 되는지 우리 지구와 마음을 잇는 탄소 금식의 신학적 또 목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경동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산림의 이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임명석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쓰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 금식 스케줄을 보니까 첫째 주의 주제가 흙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경에서 흙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적인 흙, 우리가 아레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좀 특별한 흙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다마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2장 7절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그때 히브리어가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아담아에서 나왔다고 해서 첫 번째 인간을 아담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아담아가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나 지구를 영어로 Mother Earth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은 단순히 사람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 그것을 이루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 흙이고 자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보시면은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아들여서 외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은 자연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아담마와 아담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와 모두 다 이렇게 유기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서로 생명과 생명을 잇대고 있는 관계다. 그래서 자연이 있어야 인간이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이 있어야 자연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형상이 어떤 뜻이냐. 이 고대 중동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한 지역에 자신의 형상을 갖다가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지역은 이 왕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이다. 그것을 나타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자연과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조금 있으면 맞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죄로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온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조금 경시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시면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맨 처음 땅의 저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가득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가 불러온 것이 바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 단절, 그 관계의 파괴,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할 중요한 관계는 다른 것도 있지만 먼저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살림의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금식은 매우 중요한 교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후 비상 사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을 교회들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사명이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인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간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인간이 서로 건강한 관계,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환경운동은 교회의 환경을 위한 노력은 교회가 시민운동이나 혹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선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에는 몇 가지 신학적인 필수 조건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동력은 성령의 역사의 근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 금식은 하나의 교회 이벤트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의 고백과 간구, 그리고 선교와 봉사와 교육, 그리고 진정한 피조 세계 전체의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덕교회는 이를 위해서 교회학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번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금식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조금 본인이 탄소 배출하는 것의 일부만큼 헌금을 모아서 저도 우크라이나를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전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환경 학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정의와 평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은 온 피조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환경 학살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주에 당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 탄소 금식을 통해서 헌금을 모아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영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경덕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에는 3일체력 교회력을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저희들이 창조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묵상집과 기도서를 매일 기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소개드릴 좀 좋은 교회 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경동교회에서 그 농촌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좀 어떤 일을 돕기로 했냐면 태양광 발전소를 좀 지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소를 돕는데 중요한 것은 그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1년에 한 수백만 원 들어오는 태양광 그 전기 판매한 그 돈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작은 교회에 300개 작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다시 기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농담 삼아서 태양광 다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교회 혼자 살 일이 아니라 창조질서 보전은 교회 운동이고 교회 간의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경동교회는 교회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이러한 환경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저 심고 물 주는 사람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소금식 마지막 주일 여러분 주제 보시면은 씨앗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과 함께 우리가 창조질서 보존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보다 한 뼘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저희들 노력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믿는 이들에게 맡기신 사명 중에 지금 중요한 것이 피조 세계와의 관계 회복. 그것 첫 걸음으로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 금식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세 분이 소개해 주실 텐데요. 먼저 저희 산림 연구실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인미 박사님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지구와 마음 있는 감정 카드에 대한 활동 가이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마이크를 좀 쓸까요? 네. 뒤로 죄송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아마도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 금식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 그런 면을 설명해 주셨다고 하면 저로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세 분이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번 타자인데요. 바로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질로 되어 있고요. 4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8쪽에 있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 8쪽에 있죠. 지구와 마음을 잇는다 할 때 먼저 사람끼리 마음을 잇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끼리 마음을 이으려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알고 그것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은 머물러 있는 감정도 있고 흘러가는 감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감정을 정확히 느끼고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아는 게 그 다음에 마음을 이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저희 살림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지구 환경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인가를 느끼기 위해서 감정 카드 맨 앞에 그 감정 단어를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떤 지구 환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아주 짧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어떤 감정을 보고 지구 환경에 제시된 지구 환경의 내용을 읽을 때 본인의 감정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하고 이 감정 카드에 나온 감정 단어와 어떤 것이 다른지 또 어떤 면이 유사한지 혹은 똑같은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기회가 됩니다. 저희들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된 감정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 안 하고 지나거든요. 근데 이 카드를 보면서는 그 나에게 들어온 정보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거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구 환경과 내 마음의 감정을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게 되는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카드 이제 뒷면으로 앞뒷면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뒷면으로 넘어가면 환경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명들을 보면서 아 이런 감정이 이렇게 확대될 수 있구나 그것까지 분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에다가는 그 지면 카드의 크기 관계상 다 넣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이 카드마다 최소 2개 이상 저희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거예요. 이 환경 문제와 이 감정은 무슨 성경 말씀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제공해 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드 하나하나마다 그 모범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기도를 열어줄 수 있는 개인의 기도를 열어줄 수 있는 공동기도문 같은 것을 또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함께 읽으셔도 좋고 본인이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이렇게 40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혹은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나눠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 금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고민을 하는 사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있는 모임, 교회, 또는 기독교 기관, 그런 곳이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으로 연락을 하셔서 이 카드를 원하신다고 의사를 표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이드와 함께 짤막한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 감정카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서로 그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이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그런 좋은 자료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분은 그 40일 묵상 순례 가이드 라는 내용입니다. 산림연구위원이신 김은혜 목사님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사순절 묵상집을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 팬데믹 시대와 그 이후를 위한 지혜 해가지고 매튜 박스가 노르위치 줄리안에 관해서 묵상한 그런 책이 나와서 이게 진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사랑의 계시라는 노르위치 줄리안의 직접 그 책을 가지고요. 사순절에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아까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환경 파괴는 결국 소비, 소유, 그리고 뭔가 성취지향, 업적 중심 이런 걸로 내가 하느님하고 관계가 더 끈끈해지면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더 연결되어 있는 느낌과 또 주님이 선하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 그런 것만 충만하다면 우리가 굳이 소비하거나 소유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700년 전에 노르위치 줄리안도 그 흑사병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파괴되는 그런 자연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계시라는 책을 썼는데 그 하나님 사랑의 계시를 오늘 지금 우리 팬데믹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또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번 40일 탄소금식 묵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실 수 있도록 5분에서 한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유튜브나 뭐 오디오 파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파일을 만들었고요. 또 우리 살림에서 아마 그 자료를 업로드하면은 매일매일 사순절 경건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 아마 직접 해보시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환경과 연관해서 저희 신앙적인 묵상을 하는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탄소 발자국 지우기 캠페인과 기후 교회 활동에 대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센터장님, 유미호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인터서브 생태 전문위원이신 김영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 소개가 안 된 게 한 가지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40일간의 탄소 금식의 중심을 진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이 좀 되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면 사람과도 그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과도 온전히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탄소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매 주간의 주제가 흙과 음식과 물과 에너지와 자연과 씨앗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주간의 말씀과 핵심적으로 묵상하며 스스로 무언가 해볼 거를 결심하게 해드리고요. 매일매일에 실천할 것들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해야 한다는 어떤 그 의무감, 부담감 이런 것을 느끼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머물면서 연결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는데 이것이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이들도 동일한 주제로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 살림 코디 중에 인스타툰을 그리는 분이 있어서 짤막한 웹툰으로 그려서 이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들용 카드도 만들어서 공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에게는 이걸 프린트한 걸로 파일로 다 지금 전달을 해두었는데요.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이렇게 자극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문화적인 콘텐츠로 시로 노래로 때로는 그림책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연결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콘텐츠도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받으신 분들은 링크를 누르실 수 없지만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그냥 누르면 바로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동안의 탄소 금식은 저희가 한국 교회 안에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에 그저 만들어서 모든 분들의 수고를 살림이 냉큼 받아서 한국교회 그냥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이 실천한 결과들이 우리가 그동안 누려온 것들로 인해서 도둑질한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후손들과 신음하는 피조 세계 모두가 우리가 그들이 누려야 할 것을 빼앗아서 누려왔는데 그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아까 예장 총회 도농사회처 총무님이나 또 우리 경동교회 목사님이 교우들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처럼 내가 항공기를 탔거나 자동차를 탔거나 불필요한 행위로 인해서 창조세계를 고통을 준 것만큼 계산법들은 저희 탄소발자국 지우기 캠페인에 공지된 거에 보면 계산법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준하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에서 기꺼이 드린 것으로 도둑질한 이들에게 갚는 일들을 탄소발자국 지우기 캠페인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살림에서 모아서 하기도 하지만요. 경동교회처럼 직접적으로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그 깊은 뿌리에 보면 기후위기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앞으로 2도까지 올라가면 지구온도가 앞으로 1도 더 상승해서 산업화 이후로 2도 상승하면 지금보다 전쟁과 분쟁이 13% 이상 더 높아진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튀르키예가 지금 대지진이 일어나서 고통받고 이미 죽어간 이들이 있는데 돕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사람과 연결해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한 생태계의 위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사람의 태도의 문제고 사람의 삶의 변화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탄소 음식을 사람이 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탄소 발자국 지우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우기 캠페인을 하면서 그러면 어디가 기후 이 위기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고 지역이냐라고 살펴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해외 선교지를 이런 기후위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해외 선교 부분에 그 선교지들도 기후 위기적 관점에서 보는 모임도 한번 가져보지만 현재적으로도 잠시 후에 인터서브의 생태 전문위원님이 한 4곳 정도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 그 의식을 갖고 그 문제 해결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런 선교지와 연결해서 기후 위기를 그분들도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김영 농부님 연결해 볼까요? 농부님이셔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양평에서 지금 유기농 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터서브에서는 생태 전문위원으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이번에 유미호 센터장님께서 이런 그 취지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부지런히 좀 그 매칭할 곳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찾아본 곳이 이제 몽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웰 인터내셔널이라는 NGO 단체의 그 몽골 지부장으로 나가 계시는 현수동 선교사님과 사역을 좀 들어봤는데요. 거기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푸른 아시아라는 그 단체와 연결해서 나무 심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나무 심기가 아니라 그 매번 찾아가서 그 나무를 심으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그 지역의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특별히 이 웰 인터내셔널에서 그 몽골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를 많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지난번에 그 살림에서 발간하신 그 가볼로지 아이들 교육 자료를 그 몽골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PDF 파일로 지금 만든 상태고 몽골에 있는 그 선교사님 자녀들 학교에서 2번 정도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현지에서 이렇게 쓰레기 안 만들려고 PDF 파일로만 이제 교육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선교지에서는 그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PDF를 열어볼 수 있는 환경이 또 안 돼서 할 수 없이 출판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기금이 아직 없어서 출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제로 활동으로 인해서 성금이 모여지면 이런 곳에 보내주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캄보디아의 고웰 공동체인데요. 여기는 캄보디아에 가셨을 때 선교사님께서 이 농촌 마을인데 보니까 이제 한 1000대 정도의 그 전통 배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배틀로 이제 천연 직조를 해서 뭐 스카프니 이런 걸 만들었는데 중국 기업이 들어오고 그들이 굉장히 성경에 해로운 약품을 써서 이 이렇게 염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충격받으셔가지고 한국에 얼른 나오셔서 이제 한국의 천연 염색을 배우셔서 그곳에 전수를 하고 그래서 그곳에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사업과 함께 이제 비즈니스도 같이 일으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생산물들이 뭐 유럽까지 수출을 하는 좀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다 현지인한테 다 이양을 거의 100% 하신 상태로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요. 계속 그 사업에 관한 회의들은 계속 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금을 통해서 또 이런 천연 염색이 그 지역의 전체가 다 변화된 건 아니니까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의 사례가 있는데요. 라오스에서는 지금 제가 직접 발굴한 사례는 아니지만 여기서 굉장히 상당히 활발하게 그 아이들 대상으로도 또 세계와 연결해서 뭐 체험장이랄지 또 책 보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라오스의 환경을 알리고 세계에 알리고 또
세계의 어떤 자원을 가져가서 라오스를 교육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네팔도 여기 넣고 싶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담당자분과 지금 협의 중이라서 아직은 못 올렸는데 계속 이렇게 발굴해서 제가 산림으로 연결해드리면 산림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로 교육 사업에 투자해서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기후에 대한 어떤 그 선교지가 정말 깨닫고 거기가 보호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터서브에서는 그 탄소 비행기 여행하실 때마다 이제 적정 비율을 정해가지고 모든 비행 여행에 이제 헌금을 정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운동도 선교 단체마다 또 확산되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후 환경 교육이라던가 또는 그 어떤 그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계몽하는 것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무한하게 해외 선교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언과 소개를 마쳤고요. 혹시 더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답을 할 수 있으면 답을 해보도록 한두 분만 좀 혹시 있을까요? 줌에서도 하셨어요. 네, 줌에 계신 분들도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우리 센터로 연락하셔가지고 자료도 받으시고 또 궁금한 거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구와 마음을 잇는 40일 탄소금식을 모두 한 마음으로 잘 진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앞으로 들고 네. 앞에서 이렇게 들고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까요? 예, 앞에 계신 분들이 알겠습니다. 네, 찍고 하시죠. 예, 예. 찍고 하시죠. 아하, 네. 네. 저희 이제 사진 찍고 마치도록 집에 하겠는데요. 계신 분들도 나오시도록 네, 얼굴 아직 잠깐. 나가시지 마시고. 네, 아직 나가시지 마시고 얼굴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 함께 하나 찍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위에 건 놔두고 아래 거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들어야 네, 되니까. 그리고 뒤로 가고. 네. 수저 필요 없죠. 네, 수저 괜찮아요. 거기 앉아요, 서요. 죄송합니다. 안될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앉을까요? 뒤에가 보이죠? 네네. 그러면 앉아보시죠. 네. 놀라셨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뭐 우리도 얼굴만 나오죠. 우리 얼굴은 가리. 우리 얼굴 가리. 우리 얼굴은 얼굴을 가리면 이렇게. 잘 찍어주세요. 네. 저기 줌에 나오신 분들도 찍어주시면. 어느 카메라를 봐야 될지. 그냥. 있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무슨 너무 잘 보시니까. 발표를 사람들한테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예, 줌에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글이 아닌가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네, 보내드릴까요? 그 사람들이 이게 진행하는 동안 네. 도움 많이 들지 않아요. 의외들만.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우리 박 목사님은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듣고 잘 나가다가 쓰러뜨려가지고 여러분을 놀래게 했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메일로 다 전달 드리겠습니다.